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다 보니까 신기하네요. 2025년 2월 2일 2부 예배. 저만 신기한 건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다가 난파를 당해서 간신히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풍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겁니다. 밤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 자산 전부를 드린다고 말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봐! 저기 섬이 보인다고. 보여? 이제 기도 그만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해타산을 맞추고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맞으면 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 계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식을 우리는 산수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수를 더하고 빼는 정말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을 우리는 산수라고 불렀습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수에 대해서 더 깊은 차원에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우리는 수학이라고 뜻합니다. 더하고 빼는 그 단계를 이렇게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배우고 나면 그 아래 단계인 이 더하기 빼기인 산수는 너무나도 쉽게 풀려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만 넘어서면 또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산수와 수학의 차이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놓게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산수는 남이 풀었던 문제를 풀면 되지만 수학은 남이 풀지 못한 문제를 상상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함께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기적이면서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력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 목적 중에 이 제자들의 시험, 즉 어느 정도 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기적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상상력을 통한 놀라운 기적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고대하는 마음 가운데 이 기적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똑똑했던 빌립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빌립은 기가 막힌 계산법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 빌립과 함께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치 1당입니다. 즉 지금으로 치면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8시간이니까 80,000원,
곱하기 200, 즉 1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셔서 햄버거랑 우유 하나를 사면 아마 대량 구매를 하면 할인을 받아서 한 1인당 한 2,500원, 500원 정도 할 건데 1,6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빼면 나누면 5,580.8명 정도 나옵니다. 대충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빌립은 순식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5,000명의 양식을 순식간에 계산해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똑똑해서 탈입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하는 빌립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덜 똑똑했던 안드레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좀 더 상상력이 있는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기도는 안드레에게 좀 더 가까웠는데,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과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주님, 이렇게 되었습니다라의 기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사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까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5,000명이나 되는데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기대, 한 가지 작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상상력과 기도에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논리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충성, 순종,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2025년 2월 2일 2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빌립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드레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지금 계산을 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상상력으로 기적을 발휘하는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사실 안드레에겐 이 시험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한 차원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알맞은 형편과 환경이라고 믿고 그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내가 능히 감당해 나가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이 시험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내가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내가 보잘것 없다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따라오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번 더 할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계산은 우리도 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계산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그 수학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의 셈법은 1 더하기 1은 뭘까요? 왜 그러실까요? 다시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죠. 하나님이 봐서는 1 더하기 1이 5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로 띱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라.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한번 더 할까요? 믿으라.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의 계산법을 그리고 우리의 계산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수야, 너는 아직 초등학교 산수의 수준이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계산법, 수학을 알려주마 하시면서 특별한 진리 한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할까요?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가능성을 미리 깔아놓고 전제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셈의 원칙, 기본, 그것은 이성과 지식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만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위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시고요, 마른 하늘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도 부어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란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서 그 과학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과학 법칙을 말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게 늘리기도 하고 질적으로는 아주 다른 차원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2025년 2월 2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재빨리 지금 머리를 돌리면서 계산하는 머리를 굴리고 있다면 멈추시고, 이 대답에 시돈 땅에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물었을 때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나는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다오.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과연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밀가루 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던 그런 기적을 이 사르밧 과부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어떤 보리떡이 있습니까? 어떤 물고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 놓아야 주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내 손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할 때,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더하든지 곱하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는 과정, 곧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긍휼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이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 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아멘. 그때 이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드레의 수고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소년의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드려져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나의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쓸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손으로 옮겨 놓을 때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셈법이 우리를 이렇게 기적으로 먼저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양 17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임종을 맞아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큰아이 너는 이 17마리의 2분의 1을 가지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고, 셋째는 9분의 1을 가져라. 단
한 마리의 양도 죽여서 나누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양이 17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도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후로 이 세 아들은 이 문제를 두고 웃음을 잃어버렸고 형제 간의 의도 상해버렸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이를 봤던 이웃 친구가 말없이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양을 조용히 보태주고 갔습니다. 자, 17마리에서 한 마리 양이 더해지면 몇 마리입니까? 18마리죠. 자, 큰아들은 2분의 1을 가지니까 몇 마리 가져갔겠죠? 9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니까 6마리를 가져갔고요. 셋째 아들은 9분의 1이니까 2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9마리, 6마리, 2마리를 더해보시오. 몇 마리입니까? 17마리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 형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웃 친구에 찾아가 그 한 마리를 되돌려줬습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가진 것, 그 소유에 얽매이게 되면 더 큰 불평과 근심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손길, 그 나눔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나눔의 손길은 결코 손해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의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사랑. 두 번째, 기도, 순종, 헌신. 세 번째, 감사. 이 과정을 거치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기도, 순종, 헌신. 세 번째, 감사. 여기서 목사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하면 저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핵심인데 그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감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뭐냐? 그 예수님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슨 뜻이냐? 미래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했던 것입니다. 벌써 상상력을 펼쳐서 저 멀리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미리 보고 계셨으며 그것을 먼저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먼저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거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자,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안드레의 기도와 순종과 헌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나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자 하니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입안에 어이의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여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에 한자도 보이지 않나.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거리를 우산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니? 하면서 껄껄 웃더군.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너. 바로 너. 너 때문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그건 너. 바로 나. 나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그건 너,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주기 쉬운 내 모습을 자책하며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이 예배 가운데에 꿇어 엎드려서 그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부르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의 문장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의 기적을 믿으면 또 다른 기적을 믿기도 쉽다. 한번 할까요? 하나의 기적을 믿으면 또 다른 기적을 믿기도 쉽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네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첫 번째 기억했던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다 연습했죠?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이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신 것을 된 그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베네사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풍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2025년 2월 2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오병이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고아원을 세울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테레사와 이 적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 테레사와 이 적은 물질만 드리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오병이어는 물맷돌 5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로도 눈앞에 골리앗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병력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오병이어는 자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사 출애굽을 하실 수 있다라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애초에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경제력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2025년 2월 2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담담히 묵묵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가대이십니까? 찬양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그리고 그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께 드릴 때에 2025년 2월 2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